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날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현실 가운데 걸어가면서 때로는 낙망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많지만,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 나눌 거는 늘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부분들, 즉 마지막 때의 부흥의 중심지로서 두 개의 도시를 좀 주목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한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리고 한반도의 평양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고난의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부흥의 역사를 조금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평양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이제 할 텐데요. 여하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고난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고난의 역사다. 근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 형성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일어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강대한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죠. 그 중간 지역에 바로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정학적으로 양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그 두 강대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써 지정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애굽이 세력을 뻗쳐나가려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쪽,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발판이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예요? 바로 팔레스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남하에서 세력을 뻗어나갈 때에 당연히 그쳐갈 수밖에 없는 길목이 바로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죠. 근데 지정학적 이유 외에, 역사적인 이유 외에 거룩한 전쟁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적 징계를 이스라엘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 그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죠. 스가랴서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이거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불에서 꺼낸 타담한 나무다는 표현이에요. 불에서 꺼낸 타담한 시커멓게 그 그슬린 나무,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변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주후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정치 군사적인 이유는 뭐예요? 66년부터 유대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독립운동.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벌이니까 로마 제국이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짓밟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외견상의 군사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고 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40년이 지나고 일어날 주 70년에 예루살렘 대파괴 사건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장차 자라나서 40년 후에 깨끗될 그 무서운 대환란,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 전쟁사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서 포위당하고 겔사 항전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참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에 비추된 식량들을 다 태워버려요. 결론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성 안에서.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애기까지 솥에 넣어서 삶아 먹는 비참한 참상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이. 그리고 9만 7천 명이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그 유대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뭐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 유럽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유대 사상이, 반유대주의, 유대인이라면 치를 그렇게 떨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얕은 서바이벌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스스로가 강해져야만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눈을 돌리냐면 경제력을, 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은 수전노다, 지독한 수전노다. 고리대금업이다. 고리대금업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오를 하게 돼요. 그것은 그 당시 이제 유럽은 복음화가 많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데다가 그들의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게 어떤 멸시, 정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타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게 뭐예요? 바로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600만을 아우슈비츠 보내서 다 죽이게 만드는 거죠. 엄청난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정오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독일을 이 유대인들이 경제계를 갖다가 거의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9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거기에서 해mog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리고 또 하나 히틀러의 가슴에 불을 지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지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고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마틴 루트가 유대인들을 무지무지하게 정오하면서 남겨서는 안 되는 책을 남기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유태인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라. 유태인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저들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불을 질러라. 그런 엄청난 유태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의 책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책을 발견하고서 이것을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이 독일 교회들과 독일의 군인들과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틴 루트의 반유대주의. 그것이 유대인들 학살의 하나의 이제 이유를 갖다가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 기적적으로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1948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해서 뭐 유대인들의 고난이 끝났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땅에 이제 팔레스틴을 쫓아내고 세워졌기 때문에 팔레스틴 해방기구 피에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가자 지구의 그 테러 단체가 하마스가 수시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시리아 지원을 받는 이슬람의 시아파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도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죠. 레바논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대적은 어느 국가예요? 네? 어느 국가죠? 이스라엘과 이제 이 지구상에는 같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자,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종주국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쪽이죠. 그런데 그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핵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바로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언제든 이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란에 대해서 그리고 무장 단체들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배를 보복한다.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군인 1명을 죽이면 우리는 7명을 죽인다. 7배 보복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선제 공격한다. 우리는 옛날처럼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제 공격한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의 긴장 관계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주 전략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을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서 이란까지 가면 굉장히 긴 먼 거리입니다. 이란까지 저공 비행을 해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이란까지 가서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걸 하려면 사우디 영공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 영공을 사용해도 좋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모사드라고 하는 탁월한 정보기관입니다. 이 정보기관이 지휘하에 특수부대가 이란에 침투해가지고 그 핵시설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란하고 인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공군기지, 군사기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그래서 언제든지 대이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지금도 계속 언제 전쟁이 틀지 모르는 그 중동의 그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핵전쟁이에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그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거의 99%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제3차 세계 전쟁 시나리오를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할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 뭐라고 했어요? 선제 공격 전략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밀을 알고 이스라엘이 먼저 핵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란을.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모든 무장단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공격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 것은 그 뒤에 미국이 이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면은 시리아, 레바논, 러시아, 중국 또는 이란을 지원하게 되면 북한까지 가입되게 되는 말 그대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내년에 지금 2권의 책을 더 출간하려고 지금 기도 중인데, 지금 3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내년에 이 2권의 책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략적인 책들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주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주석인데, 이 요한계시록 주석은 제가 한 앞으로 10권 정도 저술을 할 생각이지만은 그 책 중에서 가장 이 서열 1위에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전략들이 담겨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전략들. 즉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영적 전략서라고 저는 간주한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경관진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호모 데우스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게 인류 미래 보고서입니다. 인류 미래 보고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부족하지만은 여하튼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이끌고 있는 카톨릭의 움직임,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 한반도 통일과 평양 대부흥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두정인, 뭐 이런 다각도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좀 틈틈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추측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핵전쟁. 말이 그렇지 이게 핵전쟁이라면은 누가 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면서 추측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물론 그 안에 그는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제로 3분의 1이라고 하는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야말로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달라요. 예.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지금 중동의 위기상황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급변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고요.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한테 예루살렘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금 수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어떤 시간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백투 제루살렘 운동, 이와 같은 이스라엘 선교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선교 운동인 백투 제루살렘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굉장히 이제 홍을 받고 있고 여기 미국에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소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가 한 20만 명 정도 되네요. 20만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선교하고 또 한국 교회가 선교 열정이 원래가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회복 운동, 이스라엘 선교 운동 하면서 지금은 대충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한 5만 명, 예루살렘에 5만 명 내지 한 6만 명 정도의 메시아닉 주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유대교인이면서 유대교가 가졌던 모든 그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초막절, 뭐 유월절 하는 모든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원래가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든 절기들 또 성전의 피의 제사들을 다 완성시키셨다. 십자가에서. 히브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들과 모든 절기들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초막절이나 유월절, 월삭 이런 유대교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은 원래가 200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든지 예수님의 꿈에 나타났든지 천사가 나타났든지 간에 여하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정통성, 문화를 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하여튼 이것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과 관련해서 나오는 또 하나 이슈가 뭐예요? 제3의 성전 문제입니다. 제3의 성전 문제. 지금은 이제 그 회복, 제3의 성전 또 뭐야 또 용서? 뭐? 예? 예. 그 다음에 정은도 그런 영화도 있어요. 김유성도. 그분이 이제 브레드 TV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브레드 TV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제 동영상이나 뉴스를 만들어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신학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품고 이스라엘 선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전과 열정을 가지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두정인 영성 운동이다 하면 제가 미친단 말이죠. 이게 미친다 이거죠. 뭐 여하튼 필이 여하튼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두정인 그쪽으로 이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제자 훈련에 미치듯이. 근데 이렇게 이제 미쳐야 또 일이 되지만 또 미치면 곤란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극단적이 되어있어요. 극단적. 이게 항상 위험하거든요. 극단적.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 회복 운동도 예루살렘 회복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모든 세계 선교 중에서 중국 선교도 있고 뭐 남미 선교도 있고 아프리카 선교도 있는데 오직 예루살렘 오직 이스라엘 선교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자,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한국 교회 중에서 이제 그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다거나 또 이스라엘 선교 세미나를 한번 갔다 오면은 굉장히 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참 그만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에도 지금 그 이스라엘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약간은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뭘 갖다 놔요? 메노라를 갖다 놓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메노라 뭐예요? 유대교 일곱 금촉대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고서 또 이제 초막절, 유월절을 갖다가 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제칠 안식일은 아니지만 또 워낙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기들도 막 지키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집회할 때마다 이스라엘 국기를 막 이렇게 또 흔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약적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유대교화되는 경향성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교회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교 절기들 다 지키게 되면 그렇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다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조금은 위험성도 지금 현재 있지만 여하튼 간에 예루살렘 선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3의 성전 문제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제3의 성전 문제. 작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푸틴 등등의 제3의 성전 재건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누구야 사위가 제럴드 쿠슈너가 유대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중동 협상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중동 협상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제3의 성전 건립 문제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열심당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이 지상 과제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피제사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거죠. 피제사. 그리고 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는 거죠. 이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여튼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서쪽 벽, 그걸 갖다 우리는 동곡의 벽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꽂아놓고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동곡의 벽,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뭐가 들을 수 있다? 황금 사원, 바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다고 전해지는 하여튼 황금돔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돔 사원은 마호메트가 그 자리에서 성천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슬람의 제3의 성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지금 이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 제3의 성전 바로 이쪽에 밑에 가면은 알 아크사 모스크가 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에 의하면 그 황금 사원 자리가 아니다 이건 거죠.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원래 세워졌던 게. 그것은 이제 새로운 연구와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동곡의 벽 그 쪽에서 그게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한 200m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기손샘이 있는데 그 기손샘이 바로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하튼 간에 이랬든 저랬든 그 어떤 제3의 성전을 갖다가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그 제3의 성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고 하면서 제3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신자들이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3의 성전은. 제3의 성전 건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제 열정적인 유대교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제3의 성전을 반드시 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1장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제3의 성전은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의 활동 무대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3의 성전이 여하튼간에 지어지면 그것은 정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 제3의 성전 재건보다 앞서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핵전쟁, 그런 전쟁. 여기서 뭐 지진 좀 나도 얼마나 생필품 구하려면 힘든데 지진 좀 일어나도 그 핵전쟁이 나면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핵전쟁이야.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시록 9장을 추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이게.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추석 자체가 이걸 피하기 힘들겠다. 여하튼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사탄은 적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준비시키냐면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지향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황충지향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시점이죠. 지옥문이 열리고 황충재앙 사건은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황충재앙 사건 뒤이어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는데 그게 제3차 세계대전이고 결국 이 황충재앙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것은 바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인간 역사의 정면에 이제 출현시키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탁월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구를 구할 탁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제 준비시킬 것이다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 환란기 전반부 기간 동안 두 정인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두 정인의 사역. 지난번에 이제 뭐 두 정인 다루는데 뭐 끝까지 다 11장을 다 다룬 건 아니지만 여하튼 두 정인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게 그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이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정인 사역,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로 올 이 두 정인의 사역이 11장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열방을 향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굵은 벼,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선지자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이 11장 13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대부흥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마지막 영혼 추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두 정인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놀라 모세 엘리야처럼 하늘로 성천하는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이 지진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건 아니죠. 결국은 부분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너네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3분의 1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전면적인 세상을 전면적으로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인류에게 이런 심판적 경고를 계속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너희가 고백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 있다. 마지막 심판이다.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난다. 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이게 부분적 재앙이거든요. 이게 3분의 1 재앙들이다 말이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두 정인이 예루살렘에서 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본격적인 시대로 들어가고 교회는 전부 다 박멸됩니다. 교회는 다 지하교회고 순교자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죠. 두 정인은 역사의 마지막 무대다. 마지막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시대. 근데 이제 이 두 정인이 약간 죽임을 당하고 성천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주석가 중에서는 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그냥 그런 어떤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두려워했던 건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9장에 요한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9장 20절인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엄청난 핵전쟁이 쓸고 지나가면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인구가 다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부지기수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영혼 추수를.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이다 말이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분명한 회심의 역사. 그 모든 이 두 증인이 행한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예루살렘을 흔들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사건이 계시록 11장 13절 사건을 저는 어떤 사건과 동일하게 보냐면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로마 세계의 복음을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 각처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라고.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율법을 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건가? 우리 동족을 버리신 건가?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된 민족인데 그 고뇌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죠. 그러면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예요?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들어오는 사건, 그걸 저는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저는 발견했단 말이죠. 계시록 이 두 정인이 예루살렘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사역할 때에 거기에 성전 제3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신실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바로 그런 두 정인 사역의 결과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일어날 대부흥,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일어날 마지막 영혼 추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두 정인 사역의 결과 일어날 바로 숱한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 운동의 가장 절정은 언제다?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두 정인들이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 마지막 영혼 추수가 바로 예루살렘을 뒤흔들게 될 마지막 추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숱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결국은 먼저 선택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을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백두 제루살렘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잡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또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들 들으면 또 서운한 거야. 중국 땅을 품고서 기도하는데 무슨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또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말이죠. 우간다나 르완다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데 예루살렘만 너무 강조하면 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럼 준비를 안 하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전 세계 도처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마지막 영혼 추수 사역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구약부터 시작까지 예루살렘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데 시대의 이 산업 볼 때 예루살렘 회복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루살렘에 가는 얘기는 저 예루살렘 선교사님한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걸 다루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참 중요하죠.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한반도 통일과 평양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대부흥운동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세요. 궁금했던 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안 해주실 거예요. 그 유대인하고 한국 민족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너무 이게 추적해 보니까 풍습이 비슷하고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니까 셈의 자손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딱 확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아직은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죠. 자,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시간표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 한반도 통일과 평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이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스텔스기다. 스텔스기 아시죠? 스텔스기. 그 레이더망에 안 잡히는 기가 막힌 전투기잖아요. 영적인 항공모함이다. 영적인 스텔스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한반도 이제 이스라엘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의 역사입니다. 한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한의 역사. 그 함스켄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주술했는데, 하여튼 결론이 뭐냐면 한반도의 역사는 맨날 남한테 두들겨 맞는 그래서 한이 쌓여 있는 그 한의 역사다. 고난의 역사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정학적 이유는요. 똑같습니다. 팔레스틴과. 자, 북서쪽에는 한반도에서 우리 한반도 어디 갔을까요? 안 나오네. 예? 작동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자, 한반도에서 위쪽으로 가면은 나오네요. 바로 중국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동남쪽에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놓여 있으면서 이 양쪽으로부터 숱한 침략을 받았던 고난의 역사다. 고난의 역사. 지정학적인 이유 똑같습니다. 팔레스틴과 일본이 동남아 일대에
일본 대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짓밟고 중국을 잡아먹어야 된다. 중국도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발판일 수밖에 없다. 태평양을 이렇게 넘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가인 우리 한반도는 이 양쪽에 치여서 고통을 당한 고난의 역사다.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 한반도 역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5분 안에 보는 한반도 역사. 자,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당합니다. 우리의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 한나라 뒤에 세워져 나타나 수나라예요. 수나라. 근데 이 수나라는 조용히 있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4차례 정도, 역사학자들에 하면 4차례 정도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수나라 뒤에 당나라가 세워집니다. 당나라. 이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어난 징기스칸의 원나라 고려 때 침공합니다. 고려를 침공하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 됐는데 청나라는 바로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병자호란. 여러분들 영화 남한산성 보셨나요? 남한산성 보신 분? 남한산성 안 보셨어요? 그렇죠. 그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 전부 해야지. 저는 남한산성 봤죠.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 청나라가 이 병자호란 때 쳐들어와서 인조임금, 우유부단한 인조임금이 결국은 여하튼 이렇게 추춤하다가 결국은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조아리는 치욕. 국사책에 나오죠. 삼전도의 치욕. 그 결과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처녀들이 조공으로 바쳐지는 그 아픔의 역사. 바로 병자호란이죠. 역사 전문가들에 이제 따르면은 중국은 천하가 통일될 때마다 한반도를 침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될 때마다 어떤 한 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마다 꼭 한반도를 공격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게 이 천하를 통일한 시기를 이 과도기를 잘 보내고 이 통일된 이 제국을 한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야 해요. 전쟁을. 그죠? 이게 안에 뭐, 이게 국정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다거나, 뭐 민심이 흉흉하다거나, 그러면은 꼭 황실에 대한 컴플레인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밖에 쪽에다가 신경을 쓰도록, 뭐 그랬던, 것도 이제 이유가 이제 될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고구려 관계 토대왕부터 왜구가 한반도를 이제 찝찝거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를 쭉 해서 임진왜란, 또 근대사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지금은 경제적인 또 전쟁 뭐 이런 해서 약 900차례, 900번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36년이죠. 36년 동안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 그래서 이 식민지 사관을 심어놓은. 최근에는 이 이제 친일 경향을 가진 분들이 책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정부에서 나쁘게 볼 게 아니다. 한반도의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또 정신대 위안부 문제는 그 여자들이 그 몸 팔아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갔다. 뭐 그렇게 또 뭐 여하튼 뭐 망발하고 해서 하여튼 문제가 되고 하죠.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팩트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로 정복한 것은 결코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용납될 수 없다. 자, 이런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보죠. 저는 별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없지만은 여하튼간에 이제 역사의 교훈이 주는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다시 이렇게 틀 수도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역사를 냉철하게 판단을 할 때는 절대로 우방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죠. 공산주의 이념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고 일본도 아직은 일본 내부 안에 뭐가 있냐면 제국주의적 야망을 결코 일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민족은 우리가 그냥 경제교류하고 할 수는 있어도 일본을 신뢰하면서 손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민족은 절대 못된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역사로 볼 때는 침공의 역사로 점철됐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들과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냉엄한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독일 민족을 용서했습니다. 600만 대학살.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독일 민족을 용서한다. 독일 민족을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독일 민족을 용서하고 얼마든지 교류해도 독일이 600만이라고 하는 우리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세포 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다시는 이런 피해 역사, 원한의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한 명 죽이면 우리는 7명 죽인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서 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제 공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첩보 전략에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모사들을 만들고 정보기관을 만들고 세계가 두려워할 만한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그래서 나라는 작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짓밟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의 자손 맘대로 우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뭉치는 이유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 한반도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도. 중국과 일본은 같이 갈 수 없다. 중국과. 근데 뭐 같이 간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역사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중국과 일본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가 이제 고난의 역사인데 아까 제가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치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 한반도가 이렇게 이 숱한 고난의 역사 그러면서 이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한 그런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단일 민족으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반도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한반도는. 그래서 고려 때는 불교를 국교로 했잖아요. 이시조스는 유교. 그리고 민간 신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재림예수가 그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재림예수가. 이단들이. 그 재림예수가 지금 33명인가 뭐 자기가 이렇게 재림예수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그렇게 유독 또 많아요.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종교성이 많다. 자, 종교성이 많았기 때문에 19세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품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한반도에 복음화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땅이 남한이 선교 제2위입니다. 아직은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보내는 나라는 바로 남한이다. 남한 제2위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오늘날 좀 이따가 이제 평양 대붕운동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누겠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전략,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어떻게 쓰실 건가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예. 어떻게 쓰실 건가? 결국은 한반도가 이렇게 고난 역사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이렇게 선교 제2위국으로 부상하고 남한교회에 이렇게 풍성한 부를 부어주시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반도 통일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됩니다. 한반도, 한민족을 통해서. 한민족. 그래서 제가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서 바로 마지막 때 한민족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를 이 한민족이 통일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어떻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거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때가 될 때마다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짓밟아 버리려고 했다. 이 민족 자체를 한반도를 아예 인류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한반도를 갖다가 보호를 하신 거야. 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한 숨겨진 전략적인 스텔스기다 이 말이에요. 병기다. 최근에 이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지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이 짐 로저스가 굉장히 이 앞을 내다보는 투자가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5년 후에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은 점점 멸망할 것이다. 이 사람이 거의 친일파거든요. 이 사람이 짐 로저스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본은 망하게 된다.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운명이 어둡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한국 땅은 핑크빛이다. 5년 후에 갈목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짐 로저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요거의 핵심적인 주장이 뒷받침이 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많은 사람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어떻게 한반도가 변할 것인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북한의 노동력, 지하자원, 그리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어마무시한 관광자원, 여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크게 마시면서 얘기했지만 남한의 저출산 1위거든요. 현재 애 안 낳는 남한 이 저출산 1위인데 애를 안 낳기 시작하면 국력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노벨 수상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인구가 팽창한 것은 국력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구가 준다는 것은 뭐냐면 국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남한은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북한에는 애들이 덕실덕실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 모든 문제가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된다. 앞으로 남한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주축이 되게 됩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통일되면 북한에는 3차 산업혁명, 노동력, 북한 중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중심, 3차 산업 중심. 남한은 4차 인공지능 산업 중심, 최첨단.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자, 이게 이제 합쳐지면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오네. 이거는 국제의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경제력은 영국하고 똑같아진다. 경제력은 영국하고 똑같아진다. 군사력은 프랑스하고 똑같아진다. 군사력은 프랑스하고 똑같아진다. 그리고 인구는 독일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종합 세계 5위로 올라갔다. 지금이 국제평가에서 13위입니다. 한국이 13위,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일되면은 세계 5위국으로 급부상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반도 통일은 그러나 그 길은 정치적으로는 험난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단순히 친미 사상이 아닙니다. 친미 사상. 단순히 친미 사상 때문이 아니라 미국은 한반도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자, 미국은 복음을 한반도에게 전해준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거의 사탄적인 나라로 다 이렇게 세트해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지만 여하튼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라는 정신이 깔려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여하튼 그 미국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70% 가까이는 Are you Christian? 하면은 Yes, I'm Christian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그럼 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아직도 문화는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한반도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지만 독일 통일을 평가했던 분들이 독일이 통일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때문이래요. 미국이 배후에서 이걸 국제사회에서 조성을 해줬기 때문에 통일됐다는 거. 자, 앞으로 이제 국제정치학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용이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까지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꿈틀거린다. 그리고 일본이 야심을 품고 있다. 일본이.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태평양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할 가장 믿을 만한 우방은 어딘가? 바로 한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계속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대북, 대중국, 일본을 어디를 한반도를 통해서 견제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전략상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뭐예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핵무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이 김정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평화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서 김정은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거를 해야 된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내려오는 이 북한 사회를 지탱했던 대북 전략,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 기조를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나만 침공 안 해. 그냥 평화적으로 내 정권 유지하도록 미국이 보장해줘. 나 핵무기 내려놓을게 하는 자체는 뭐냐면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골수 김일성 주체 사상 자체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을 하다가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북한이 ICBM 대륙간 핵 미사일을 계속 구축하려고 하는 게 미국하고 정면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째배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 나를 쳐. 그러면 나는 너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도 니한테 치명타를 입히고 나 죽을 거야. 그게 뭐냐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LA를 때리거나 샌프란시스코를 괴멸시키는 그게 김정은이 생각입니다. 적어도 LA는 내가 뭉개버리겠다. 태평양을 갈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 본토 워싱턴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거죠. ICBM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미국은 계속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썩은 이빨 같은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중국, 북한, 일본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리고 한반도와는 혈맹 관계를 갖다가 조성하면서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한반도를 혈맹 관계인 한반도를 통해서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어떤 국제 정치학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반도는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을 향해는 망치래, 망치. 동일된 한반도는 마치 망치와 같아.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계선이 이제 잘하면 이제 만주까지 이렇게 넓혀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건 뭐 정치학자들의 이렇게 연구할 일이고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망치처럼 잡고서 중국을 견제한다. 중국이 조금하면 망치로 때리듯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칼이다. 한반도는 칼이 된다. 그래서 일본이 까불면 한반도를 통해서 칼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미국이 가고자 하는 결국은 미국도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전 세계에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는 하지 않거든 미국이.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한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미국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배제하고서는 한반도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반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준비하셨다. 미국을 준비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한반도를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원 세력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준비를 하셨고 그렇게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한을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한반도 통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자, 적지 않는 그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이미 예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내부 붕괴. 결국은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든지 내부에 우리 박정희, 김정일 사건 같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양반이 뭐 김정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 못하게 만들죠. 접근일지라도 암살 뭐 이런 등등인데 여하튼간에 많은 분들은 북한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적잖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반드시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반도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반도 전쟁설이 또 많이 이제 유행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가 뭐 예언을 했더나 어쨌거나 이제 하죠. 한반도 전쟁이다. 한반도 미국 펜타곤은 이제 그 제3차 세계대전의 1차 시나리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두 번째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만일 한반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일어날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심이죠. 2순위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제3차 세계대전.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전면적인 전쟁이 나면 한반도 개멸입니다. 개멸. 이거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다 죽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지전은 혹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예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지 참수 사건, 김정은을 잡는다. 그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을 갖다가 때리는 거죠. 핵으로. 그래서 평양을 그냥 날려버린다. 먼지로 날려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 남한에 대해서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아니면은 갑자기 그림이 벌어지면서 군부가 갑자기 획 돌아서 이렇게 남한 정부에 이렇게 협조를 하든 하든 간에 이렇게 부분적인 타격, 그까지도 생각이잖아. 트럼프가 이게 내가 언제든지 너 때릴 수가 있다고, 무력으로 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한민족 전체가 다 죽는 전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반도에 전쟁을 나는 것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게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다 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적 납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남한 교회에 불을 쏟아 부으셨는데 불을 걸머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다? 썩어지고 있다. 썩어 빠지고 있다. 영성이 썩어지고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남한 교회는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적 심판이에요. 경고적 심판. 너네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내가 준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너네들이 무너지고 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 한반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그렇게 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남한의 신자들은 맨날 놀러가기에 바쁘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에는 기도원에 갔는데 지금은 어디가 동남아 여행 가고 그렇게 또 참 세계를 수시로 나가대 보니까 우리 처인도 보니까 쉽게 가대요. 쉽게 유럽 여행을. 그래서 인천공항이 지금은 또 이제 불안기가 와서 조금 주춤하다고는 하는데 작년에만 해도 여름 관광철 되면 수십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부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적 납발을 부를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너 전쟁 난다? 그러다 나가 다 때린다? 불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보는 것은 국지전을 통해서 갑자기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면전을 통해서 한반도가 개멸되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반도를 통일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평양 땅에 부흥을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이제 가까워지죠. 70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은 전혀 별개의 나라다. 별개의 나라다. 70년 동안 북한은 김일성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민족이다. 외관상만 같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70년 동안 분단돼 왔다. 그러면 70년 동안 북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70년 동안 북한 땅에는 순교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 땅의 어느 터널 속에서는, 어느 골방에서는, 어느 지하실에서는 북한 성도들이 2명, 3명 모여서 쪽복음 하나 들고서 한 장짜리 성경 어디서 구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기도도 통성기도도 못하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 북한 땅에 흘려진 이 흥건한 순교의 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그 지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길을 틀어 막으실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찾아보도록. 요한계시록 6장. 다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우리 11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요. 다 시작. 다시의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환상이지만 북한 교회도 여기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 북한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지금 보좌 앞에 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 하늘의 번제단에서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북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이 부르짖음이 없겠냐 말이에요. 북한 땅에서 7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도 왜 북한 땅에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를 왜 기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순교의 피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북한 땅에 흘려진 순교의 피가 이제는 보좌에 다 닿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실 때가 됐다. 북한 땅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은 북한 정권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때가 됐다. 북한 땅에 형성된 사탄의 경관진을, 악의 권세를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반도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될 이유,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유, 북한 땅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돼야 될 이유, 그것은 순교자들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전 세계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서 흘려진 그 순교의 피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북한 땅에 울부짖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전 세계 도처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세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외면하시겠는가? 이때는 그때가 되었다고 본 거예요. 임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907년 평양 장대행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904년도에 하나님이 영국 웨일즈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그때에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어요. 이반 로버츠는 배운 게 별로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탄광에서. 영국의 웨일즈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이 청년이 10년 동안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걸 10년 동안 기도했던 청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옛날 18세기 우리 이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이반 로버츠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를 찾아오십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4-5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임재를 체험하기.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만, 딱 10만 라는 숫자를 봅니다. 바로 웨일즈를 통해서 회심할 10만 명의 영혼을 보여주시고, 물론 이반 로버츠의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약간의 은사 중심의 부흥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웨일즈가 깨나면서 영국의 부흥운동의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를 방문해서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1906년도에 LA를 방문합니다. 그것이 윌리엄 시무이를 통해서 이 LA에서 나타났던 LA 아주사 부흥운동 1906년도 그 이듬해에 하나님이 다시 발견을 옮겨서 한반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대행교회. 평양의 장대행교회는 사경회와 기도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강력한 회개라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회개,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변화받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바뀌는 거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아내들을 폭행하던 남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고등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희한한 역사가 평양 장대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뭐라고 불렸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 1907년도 일어났던 평양의 장대인 교회가 왜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전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불이 붙고 특히 북한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 땅에 났던 부흥이 유교가 터지고 1·4부대 때에 북한의 성도들이 다 남한에 내려오면서 남한에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하여튼 다 교회를 지으면서 오늘날 남한의 교회들이 급성장하게 된 그 영적인 신학적 성경적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바로 1907년도 평양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평양 장대교회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하는 거예요. 1907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하나님은 다시 평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양에는 강력한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납니다. 평양에 문이 열리고 평양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에 죽었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백투 제루살렘 운동, 예루살렘 회복 운동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 한반도를 통해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부흥운동을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말이죠. 지금은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 캠포리 윈도층에서 이 불교권, 이슬람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금 이것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콥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한반도 평양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있는 하나님이 꼭 아직은 숨기고 계신 마지막 때의 전략인데 오늘 제가 그 청기를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 회복 운동은 하나님이 한반도 평양에서 일어날 대부흥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예루살렘 회복 운동.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평양을 위해서 울어라. 바로 평양이야말로 내가 마지막 준비한 마지막 전략적인 병기다.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그 불이 백투 제루살렘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아프리카, 남미로 다 나간다. 그래서 예언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받은 게 뭐냐면 한반도가 통일되고 평양에서 불이 치솟아오는데 그 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환상을 봤던 분도 있어요. 예, 유튜브 찾아보시면.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때가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두 증인이 유대인 아닐까요? 특히 백투 제루살렘 운동, 예루살렘 회복 운동 쪽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두 명의 유대인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남자인지 아니면 한 사람은 남자고 이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모르죠. 그럼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회복 운동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때의 이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일어날 유대인 전도자들로 보는 거죠. 14만 4천.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무리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14만 4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거는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두 정의는 평양에서 준비될 것이다. 평양에서 마지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날 것이며 그 군대에서 예루살렘에 파송되는 두 증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그러면은 두 증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피양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 누가 알아 모르지. 그런데 전적인 흐름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게 왜 강력한 군대냐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제 지금 북한 땅의 지하교회는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바싹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의 영을 에스겔 골짜기로 해서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바싹 마른 뼈들입니다. 이들이 살겠냐? 에스겔에 봐도 도대체 살 것까지 너무 뭐 어느 정도야지 뭐 다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너무 배싹 말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게 살겠냐고요. 어?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굉장히 명특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뭐라고 답변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하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네가 생기를 불러라. 생기를 불러라. 생기가 불어오면서 그 마른 뼈들이 뼈가 맞춰지기 시작한다. 뼈가 맞춰지기. 네가 이제는 맹해라. 말씀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로 일을 쓰더라는 거야. 이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예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있는 분단 국가는 한반도밖에 없다. 한반도밖에 없다. 어쩌면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성취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서 북한 땅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설 수도 있겠다. 일어설 수 있겠다. 자,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그 혹독한 북한 체제하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켰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얘기할 때 제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습니다. 양치기로. 그 단조로운 양치기를 40년 동안 합니다. 왜 그게 40년 동안에 했을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잊어보겠지만 모세가 출애굽 3장 불붙는 뜰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이 만나는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이.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한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 고센 땅에서 중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간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걸리는 시간 40년.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보좌에 쌓여야 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쌓이는 마지막 기간 40년. 그리고 그 와중에 모세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애굽 왕자면 별거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연단의 기간 40년이 같이 맞물리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출애굽 3장의 부르심의 자리. 그런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카이로스 사건들이 만나는 그 중심에 모세의 출애굽기 3장 부르심과 소명이 존재했다는 거죠.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70년 가까이 북한 땅을 연단하셔야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군대는 북한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70년 동안 강한 군대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러시아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거기 있던 루마니아나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다 이제 자유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데 저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이 집회를 하는데 3시간 집회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루마니아 크리스천들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화장실 가는 사람 아줌마 한 명 있었던가 못했던가 하여튼 뭐 나머지는 3시간이고 5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공상혁명을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체질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북한 땅은요. 북한 땅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듣기 위해서 어린 아이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몇 시간을 듣는 체질화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순교의 피와 이 혹독한 정말 애쓰고 골짜기 아무것도 이게 뭐 살아갈 것 같지 않은 가망성이 전혀 없는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를 시키신다. 이들이 이렇게 처참한 저는 뭐 이렇게 탈북 선교하시고 북한 선교하시고 북한 땅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상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가 아는 거 한번 얘기로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이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발각이 돼가지고 불도저로 그냥 민다며 불도저로 나를 세워놓고 불도저로 깔아버린다며 공개 처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 순교자적인 정신이 예수를 부인 안 한다. 그냥 죽음을 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순교자적인 영성을 하나님이 70년 세월 동안 이렇게 혹독한 데서 지금도 요독 수용소 같은 그런 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물론 정치범 수용소들이 정치범들 많이 가요. 거기에서 뭐 굶어 죽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 보통 사람들이 할 건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이 에스골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사탄도 손을 댈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일어나서 이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기꺼이 순교자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는 지금도 사탄이 옆에서 뜨고 있지만 뭐 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가장 강력한 군대는 평양에서 일어난다. 북한 땅에서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할 군대가 평양에서 일어날 것이다. 남한은 지금의 영성으로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남한 교회들의 영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거죠. 한계에 다다랐다. 하나님은 이제 한반도를 통일시키시고 남한 교회들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북한 교회들을 도와주는 선교 자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돈이 있고 북한의 교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순교자 군대가 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비가 필요하다. 그걸 누가 대주느냐? 남한 교회들이 대줄 것이다. 남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남한에다가 경제력을 계속 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크리스천 수석가들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한반도가 통일될 거고, 북한의 교회들을 재건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 돈을 북한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쓰라. 그리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라. 선교비를 쓰라. 이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는 데 쓰라. 이들이 복음 들고 나갈 것이다. 이들이 인공지능의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때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중국가가 중국 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갖다가 평양에서 공부하고 나갈 필요가 없다. 통역기만 들고 나가면 된다. 이거는 5년 안에 실현되기 때문에 통역기만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무서울 게 없어.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70년 동안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한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영성. 그게 이 사람들은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들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예전에는 오직 김일성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 강력한 군대를. 그리고 그들은 자동 통역기를 나가서 주 예수님의 삐주쇼 오야냐 하면 자동으로 이게 통역 다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자동 통역 다 됩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시대가 그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다. 그대로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 기계 하나 들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게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동반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마지막 영혼 추수를 바로 이 평양에서 일어날 마지막 군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 때문에 마지막 영혼 추수다. 한반도다 이거예요. 한반도. 그래서 남한교회는 아니 남한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놀라운 눈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러분 한반도 통일과 평양 평양 대부흥 운동만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우리 민족 자체가 통일이 돼야만 이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 5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한계 부딪혔습니다. 인구, 경제적 발전 다 한계 부딪혔습니다. 돌파구는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한민족은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 복음적으로 볼 때는 바로 더 중요한 사역의 문, 선교의 문, 부흥의 문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바로 북한교회 2천만 영혼들이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에 휘어져 추수하게 될 2천만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은 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역자들은 가게 될 것이다. 평양을 향해서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는 백두산에서 사역하고 금강산에서 사역하고 개성에서 사역하고 함흥에서 사역하고 북한 땅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종들을 그냥 홈리스식으로 놀리겠냐 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통일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선교 역사를 위해서 그분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도시를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디? 예루살렘과 평양. 평양과 예루살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도시들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들이 다 중요하지만 전략적 도시인 것만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룰 수 있는 두 개의 중추적인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부흥, 평양 부흥.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양에다가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복음화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불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불이 붙게 돼 있구나 하는 쪽으로 이제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평양은 숨겨져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만 아직은 기도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통일. 그러나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날 그에 대한 계시는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 그러나 이제는 받게 될 거다. 몇 년 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거다. 평양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양에서 일어날 이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어떤 일을 이 평양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가 봐라. 두 증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봐라. 어떻게 마지막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 봐라. 내가 한민족을 들어서 쓸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들어서 쓸 것이다. 한민족을 통해서 들어서 쓸 것이다. 지금은 선교가 이제 보세요. 중국에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브라질과 남미에서 불이 붙고 아프리카에서 불이 붙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교회가 세트하죠. 그러나 이 제3세계에서 불이 붙습니다. 제3. 그런데 마지막 불이 어디 있어요?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에. 평양에서 불이 붙고 이 불이 중국 대륙에서 불이 붙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기초석은 누가 닦아놨다고? 백두 제루살렘 운동. 탈북, 중국 선교사님들, 인터콥을 비롯한 좋은 의미로 볼 때, 뭐 신학적으로 뭐 공개하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좋은 의미로 볼 때는 이 바로 예루살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길을 닦아놨습니다. 기본적인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이제는 평양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회복운동이 닦아놓은 그 대로를 당당하게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죠. 뭐 비단길, 예, 군대가 로마가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 먼저 뭘 했다고요? 도로부터 닦았습니다. 도로. 왜냐하면 도로를 먼저 닦아놔야 로마 군대가 짧은 시간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보급로가 그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계속 후운이 되거든. 이게.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신경 쓴 게 뭐냐면 도로부터 먼저 다 닦아놨어요. 도로부터 다 사동 8달 도로부터 먼저 다 확충해놓고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대가 어떤 그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야만인 군대가 일어났을 때 그 도로를 기마배를 통해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급품이 도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백두 제루살렘, 평양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닦아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평양에서 일어난 군대가 그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평양은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적 무기고 브레이크 이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평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먼저 전해졌던 그 예루살렘, 메시아니 주들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사역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 붙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평양 한반도 통일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강이 손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반도 자체 통일이 되게 하시고 자체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북한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적인 두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에 달려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하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예루살렘을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양 땅을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남한 교회들이 회개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이 아버지의 평양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땅의 마지막 비전이 보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양에서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 정인적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전략들을 깨달아 아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시며, 재림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군대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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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